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앤드류 머레이의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책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하면 일꾼을 보내주신다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기도의 당위성과 방법을 여러 번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내용을 무엇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처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기도의 내용으로 삼도록 맡겨두셨습니다. 그런데 위의 성경 구절에서는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하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 반면 일꾼이 적다는 견지에서 추수의 주인이신 주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에서처럼 기도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으면 하고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추수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위해 기도할 때 그분께서 추수할 일꾼을 준비시키시고 보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걸까요?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의 수천 번 기도보다 주님의 단 한 번 기도가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제자들의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적절한 때에 보내시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들은 기도와 기도의 능력이 지닌 심오한 신비 속으로 우리들을 인도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우리는 기도가 능력이며 이 기도의 능력에 추수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형식이나 쇼가 아닙니다. 주 예수님은 진리이시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진리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때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기도가 필요하며 그 기도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참으로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 천국을 볼 수 없게 만드는 베일도 예수님의 거룩한 영혼 앞에서는 너무도 투명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영적 세계에 숨겨져 있는 원인과 결과의 관련성을 깊이 인식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니엘 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주신 방식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 하늘의 능력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께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의 손에 맡기실 순간이었습니다. 이 일의 책임을 제자들이 맡게 될 때 그 일은 단순히 형식이나 쇼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아셨습니다. 이 일의 성공 여부는 사실상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충실함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몸과 수명의 한계를 지니셨기 때문에 한 번의 짧은 방문으로는 이 방황하는 양들 가운데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너무도 적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양들이 적절한 보살핌을 받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이 일을 인계받은 제자들은
추수를 위해 일꾼을 보내달라고 추수의 주인께 간구해야 하며 이것을 기도의 중심 내용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주님께서 위임한 것이고 일의 성공은 대체로 제자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꾼을 구할 권한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일꾼의 공급 역시 제자들의 기도에 달려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추수 때가 된 들판인 세상에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의 느끼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일꾼의 공급은 기도에 달려 있으며 기도하면 참으로 그 요구대로 주리라는 것도 거의 믿지 못합니다.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생각을 서로 얘기합니다. 때로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목자 없이 헤매는 양들에 대한 책임은 거의 떠맡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 그 응답으로 추수의 주인께서 일꾼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추수할 때까지 된 들판은 썩을 것입니다. 실제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 자신을 교회에, 즉 그 일을 이룰 자신의 몸된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능력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꾼의 수와 추수의 양은 정말로 교회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좀 더 진실하게 따르지 않는 이유와 진지하게 일꾼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주님께서 기도하시게 된 원인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법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딱한 처지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추수할 들판으로만 여기지 말고 사랑 어린 보살핌과 관심을 쏟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십시오. 딱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 당신은 곧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소홀히 여기는 다른 이유는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는 능력을 너무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와주시기를 구하면 믿음이 없는 상태를 극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흐르고 우리 기도가 상달된다는 것을 주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중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몰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목사, 선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등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드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는 커다란 오점입니다. 이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나 모임에서 이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을 때 해결됩니다. 주 예수님은 추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의 여러 선물을 주시는 분으로 찬양을 받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선물로 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이 선물의 공급과 배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는 이러한 협력을 가져오며 기도를 더욱 북돋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필요한 사람들과 수단들을 찾게 되리라는 것을 믿게 해줍니다. 둘째, 축복 역시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원되었으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헌신의 영을 채워주시고 그리하여 포도원에 빈농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는 약속, 곧 하나님의 일을 도울 적절한 협력자가 없다고 불평하는 곳마다 일꾼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일꾼을 보내주실 수 있으며 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끈질기게 강구해야 할 수도 있지만 추수의 주인께 간청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은 기도가 반드시 상달된다는 맹세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확보하는 이런 권세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 받아왔습니다. 추수의 주인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자신과 같은 관심에서 드리는 기도를 지원하십니다. 우리의 이 중보 사역을 위해 시간을 내고 그 일에 전력을 다합시다. 그러면 기도를 당부하신 주님의 마음, 곧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족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지상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동료로 느낄 뿐 아니라 일정한 몫에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통해 영혼의 만족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지 않았을 축복을 기도를 통해 받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이 영적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칫하면 썩어버릴 숱한 곡식이 추수를 기다립니다. 그 곡식들은 잠에 취한 제자들이 일꾼을 보내달라고 신호를 보내기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를 가르쳐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추수할 곡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일꾼이 너무도 없습니다. 일꾼을 보내줄 수 있고 보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추수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기도와 믿음이 부족한 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기다리시는지를 알려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임무를 부여받은 제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어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솟아올라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이토록 게으르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런 일을 맡기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사람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간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살고 온전히 믿음을 깨달아 기도를 성취하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확실하고 충분한 응답을 가져온다는 확신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